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안녕하십니까.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1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1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2번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인간의 숙제가 풀리다. 자, 노만 그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인 인간의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지
죄의 근원까지 제어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결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의 근원까지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내 속에 뭐예요? 죄성이 있고 오늘도 나는 나의 은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악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와 파멸의 원인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미혹의 영이라면 그것이 영원히 쫓겨날 때, 즉 이 거짓 영과 인간의 결합이 파괴될 때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아직도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속임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 속삭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영과 인간의 연합이 파괴돼야 된다는 거죠. 그 파괴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의 결과로부터는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님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님과 함께 한 나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 중 다른 한 면을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구주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현장 속으로 들어가며 또 그것이 매일 나의 삶에 어떤 혁명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리얼하게 느끼고 리얼하게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해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믿음이란 우리의 자연적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내적 결단과 외적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을 동시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습니다. 그것을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믿음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요.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분이 나의 삶의 온전히 주인이 돼야 돼요. 온전히.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주인인데 실제화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항상 드렸잖아요. 내가 족보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부잣집의 아들이지만은 부잣집의 아들로 이방이 돼서 양자가 됐지만은 내 행동 거지는 여전히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도 안 씻고 밥 먹으려고 그러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모욕도 안 하고 언행도 거칠고 이런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조차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계시와 자연적 이성 간의 영원한 분리를 뛰어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내밀하게 계시는 그리스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밀하게 계시는 그리스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이성 간의 영원한 분리,
우리를 뛰어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성 간의 그 괴리가 있잖아요. 그 괴리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의 이성 따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내 자아가 하나 앞에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곳에서 내밀하게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내밀한 만남이 있게 되면 즉 십자가의 다른 측면에 기록된 진리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그 진리를 이해한다거나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화가. 내가 이 부잣집의 양자가 되시면 부잣집의 양자답게 살아야죠.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부잣집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건데 내 행동 거지가 거지처럼 산다면 이거는 얼마나 모순되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 대신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자 표현으로 선대적 계시가 후대적 계시를 보여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대적인 그 창세기 나오는 그 아담이 후대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성경은 이렇게 3D 개념이 있죠. 3D 개념이 뭔지 아시죠? 그 앞면과 뒷면과 양면이 다 이리 동시에 보이는 거. 이것을 얼만큼 동시에 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깊이와 넓이와 각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것을 보면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탁 캐치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분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이론으로가 아니라 이제 실제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건 제가 원래는 본문에 없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육체가 되어서가 아니라 육체가 만들어졌어. 육체로 만들어졌어. 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내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처럼 아담의 피를 받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재료가 뭐냐? 흙가루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재료가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참 이거 신비합니다. 이걸 어떻게 저도 말을 해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결론은 뭐냐면 죄가 없는 육체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물론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결국 나중에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리고 그렇게 첫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으니 마지막 아담은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쓰여졌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은 결국은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 영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은 이거 영이 재료가 아니라 영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소위 말해서 홀리 스피릿으로, 홀리 고스트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소생시키는 영. 그래서 제가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 강의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성경에 89번 나오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전부 다 그냥 성령 그렇게 해놨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자들은 그걸 이제 구분시켜 놨어요.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거룩한 숨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역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동성, 그러니까 이론으로 있는 성령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성령. 내가 이제 비유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내 코앞에 산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 방에, 내 마을에, 내 주변에 산소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산소가 내 코 속으로 들어가서 내 폐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냐?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숨을 왜 못 쉬냐?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결론은 뭐냐면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에게 역사를 해야 돼. 그래서 홀리고스트가 뭐냐? 성령님의 역동성이다. 역동성.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내 속을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내 육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병도 낫고 사람의 그 어떤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옛사람을 재창조하여 새사람을 만드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가 죄짓으니까 싹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담과 하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아담과 하를 재창조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거듭난다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옛 아담은 죽고 새 아담,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참 이거 너무 신비한 일이네.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같은 놀라운 일이죠.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간단해집니다만 정말 이거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마지막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따가 내가 이제 로마서 6장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는 말씀이 어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이 있는 자가 되셔서 죄의 영을 가지신 바 되어서,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그 속성이, 죄라고 하는 인격이 나에게 심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이거에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빚이 없어. 나는 빚이 없는데 내 친구가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대해서 내가 빚을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빚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빚쟁이지만은 내가 빚쟁이가 된 것과 똑같은 그 역할로서 그 채권자한테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원래 나는 빚쟁이가 아니야. 근데 내가 빚쟁이가 됐다면, 내가 갚아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빚쟁이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빚을 내가 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 빚이 나한테로 왔어. 그러니까 그 빚을 채권자한테 가서 대신 갚아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친구는 빚에서 벗어나고 나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빚쟁이가 됐지만 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불안하고 뭐 염려하고 뭐 괴로워하고 하지 않고 채권자를 당당히 만났고, 자
당신이 이런 빚을 내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죠? 내가 대신 갚습니다. 내가 빚쟁이가 냈습니다. 그리고 갚고서 영수증 받아서 내 친구한테 딱 주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분의 육체는 그 죄의 영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육체는 예수님만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믿는 우리 모두에게서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그 압박으로부터 지은 그 죄덩어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한 문화, 종교, 철학, 과학,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서 6장 4절부터 내가 이제 그 기록해놨는데 이거 자세히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쭉 읽으면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보시고 또 필요하면 뭐 메모리 해가지고 한번 계획성 양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성 양호 일일이 비교하려면 이거 갖고도 뭐 10시간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거는 이제 그 노방그룹의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이라는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죄의 몸이 멸망당하게 하려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면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be dead, 죽어있다면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면서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점에서는 그분께서 한 차례 죄에게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계승하고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살아계신다는 점에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살아계십니다. 근데 죄가 뭐냐면 사탄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을 실려 죄에게는 죽어 있으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산채로 있다고 정산하십시오. 만약에 박씨 집의 아들이 해가 지면 어디로 가죠? 박씨 집으로 가는 거예요. 김씨 집의 아들은 해가 지면 김씨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뭐냐? 사탄과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박씨 집의 아들은 박씨 집에 가고 김씨 집의 아들은 김씨 집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죄 자체거든요. 그게 죄덩어리거든. 죄가 인격이에요. 어떤 관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과 하나님께서 대비되듯이 죄와 하나님께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는 말은 뭐냐면 사탄과 같은 족보니까. 사탄이 김씨면 나도 김씨예요. 그럼 김씨 아들은 김씨 집으로 가야 되고 박씨 아들은 박씨 집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사탄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 마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만약에 엄마가 김씨 아들은 우리 집에 오너라, 박씨 아들은 저 집으로 가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부르면 저 집은 내가 가야 될 집이구나, 저 집은 내 친구가 가야 될 집이구나, 딱 나오는 것이지. 뭐 니는 저 집에 가라, 나는 이 집에 가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동이야, 자동. 왜? 같은 생명이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에요. 끼리끼리.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의 욕망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죄로 하여금 여러분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죄로 하여금.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사탄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사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몸 안에서 통치하기 못하게 하십시오. 참 이거 갖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들을 죄에게로 불의로움의 도구들처럼 내어주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죽은 자들로부터 산처에 있는 저들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의로움의 도구들처럼 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법,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질까요? 하나님께서 근조하십니다. 우리 객성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근조하십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종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주건대 그의 종들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으니 죽음에까지 죄의 종들이든지 의로움에까지 순종의 종이들인지 간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이 죄의 종들이었으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넘겨주어진 저 교리의 틀을 심장으로부터 순종해 왔습니다. 마음으로도 순종해 왔다고 말이죠. 저 교리의 틀을 심장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순종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6장을 제가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만 이제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이 부분만 갖고도 정말 한 10시간 이상 강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로만 그룹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주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사 새로운 인간성을 갖고 태어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입었으니 하나님의 영 곧 그분 자신의 영이 우리를 대표한 주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그때 없었다고요?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어쨌거나 하여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 안에서 옛 연합이 영원히 깨뜨려졌고 옛 연합이 뭐냐면 그 사탄의 영과 나의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딱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연합. 옛 연합이 깨지고 새로운 연합이 옛 연합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원래 거하시려던 처소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만이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삶 속에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잣집의 아들이 되시면 하나가 돼가지고 똑같이 그 부요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부잣집의 아들인데 생활은 거지처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찬이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온전한 구원의 깊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지속적으로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내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몸 전체를 씻겨 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 문제를 날마다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살은 무엇입니까? 새 살입니다. 옛 영과 연합했던 육체가 아닌 새로운 육체입니다. 새로운 육체라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병도 안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새 인류로서 예수 스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피와 몸.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측면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잘 보세요. 피와 몸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세요. 이따가 내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바울은 우리들의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 안에 있었고 부활하실 때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말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한 피를 나누어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피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피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우리 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골로새 1장 20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오면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려는 그분에 의해서 곧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말하건대 그것들이 땅 안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인지 간에 그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주님께서 평화를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노마그리 뭐랬잖아요. 이랬잖아요. 피와 몸이 있는데 피와 몸을 구분시켜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피를 나누고 가진 것은 아니다. 서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측면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살과 피에 대하여 살과 피 이 말은 뭐냐면 몸과 피다 말이야. 몸은 살은 자 몸을 대표하는 거죠.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들이므로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일부를 취하셨으니 take의 과거형 took part the same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랬죠. 이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를 즉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그랬죠. 그래 일부를 취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개혁성경은 뭐라 했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랬죠.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랬죠. 근데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그랬죠. 근데 킹제임스는 뭐냐면 일부를 취하셨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취한 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취했지 피를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아담과 하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를 받은 것이지 아담과 하의 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 일부러 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됐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그분의 생명은 말씀과 영이단 말이에요. 영과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이 그분의 생명인데 일부러 취했다는 말은 그분은 죄인의 피를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뭐냐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함께 지녔다 그랬죠. 완전히 반대 말이에요. 그 개혁성경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해서는 이거는 이단적인 교리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 혈과 육을 일부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의를 제가 별도로 한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거기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를 취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노방그룹이 이 말이죠. 피와 몸.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측면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 안에 있었고 부활했을 때 그분 안에 있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한 피를 나누어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우리 피가 같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의 것이에요. 근데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물이 어떻게 더러운 것을 씻게 내갑니까? 하루 종일 씻어도 더러운 것이 그대로 묻지. 그래 깨끗한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깨끗한 피, 다시 말하면 죄 없는 피가 죄 있는 내 피를 깨끗게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한데 개혁성경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 강양 파트 중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58번째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강의했죠. 여기 보면 이제 1강부터 쫙 나오죠. 오늘은 살과 피를 히브리서 취하셨다는 2장 것은 무엇인가 14절을 가지고 이걸 강의했죠.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이거 것은 제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6번째 파트를 마쳤는데 정말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 뭐냐?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삶이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적인 인본주의로부터 분리가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전인적인 거단 말이에요. 전인적인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왜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지면 옛날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일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 가치관이 바꿔지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이 사물을 본단 말이에요.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만 그룹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아까도 늘 말했지만은 내가 부잣집의 양자가 됐으면 부잣집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왜 거지처럼 사냐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아직까지 거지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돈 때문에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돈 못 벌면 불행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시험 학교에 가면 행복하고 시험 떨어지면 불행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행이냐 행복이냐는 뭘로 판단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면 어떤 환경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도 기쁜 거예요. 물론 육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염려도 쌓일 수가 있죠. 그걸 내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잠시간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감사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아까 비유 들었잖아요. 해가 지면 김씨 아들은 김씨 집으로 들어가고 박씨 아들은 박씨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오라 가라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우리가 죄 덩어리 있을 때는 죄 자체인 사탄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우리가 의로움이 되시면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천당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삶는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부잣집의 아들이 됐지만은 거지 노릇을 하는지 제대로 된 삶을 사는지 자신이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서 천당하는 것은 반쪽 구원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언행심사가
천국으로 바꿔줘야죠. 감사로 바꿔줘야 되죠. 기쁨으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왜 안 되냐? 아직도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다는 것은 내가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기가 유괴당하잖아요. 또 사기를 왜 당합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마귀한테 속임당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아직까지 어린애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지. 뭐 이 강의 듣는다고 뭐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성숙해지자는 거죠. 그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 로만 그랩이 이런 책을 쓴 목적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세속에 물든 내 사고방식이, 내 인본주의 사상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해 왔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주어